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죠. 어른의 말을 들으면 실수도 하지 않게 되고 또 많은 이익도 얻게 되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귀히 여겨주시마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대요. 그것처럼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물처럼 여겨주시겠다.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자르다, 끊다, 새기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관시에는 죽음 및 관계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엄정한 약속,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죽음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키되 꼭 지켜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기뻐 뛰는 삶이 되고 평안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백성으로 살 때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도 복음화되고 천대 만대 일까지 구원의 복이 많고 생업의 현장마다 잘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의 복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겠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 전도자의 삶,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하신 것은 중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중재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고 또한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지만 글은 뭐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럽니다. 제4장 나라가 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70인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직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는 동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뜻인데요. 더불어 우리에게도 이 왕같은 제사장직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말아요?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 특권은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땅끝을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만 믿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끝을 이스라엘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전도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 뭐다? 땅끝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이에요. 물론 땅끝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명령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능력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지 그것이 최대한의 것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잘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폭발을 시키면 산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내려요. 예전에 보면 건물을 폭발시킬 때 층층마다 다 다이너마이트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폭발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건물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디인가
그 휴전선 부근에 있던, 그쵸? 예, 우리 한국에서 지어놓은 남북 연락사무소 엄청나게 잘 지어놨죠.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누가 부숴버렸어요? 북한이 부숴버렸죠? 예. 그때도 아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격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아주 파괴력이 크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거예요. 권능이란 말이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에 어울려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적이에요. 핵폭탄보다 더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떠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가 왠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먼저는 뭐가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힘들죠. 입술을 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속에서는 나오는데 겉으로는 소리가 안 나와. 그죠?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 받으면요, 안전하고는 못 견딥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 안이 뜨거워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받으면? 능력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안전하고 싶어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갈 것 뻔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내 가족이 지옥 갈 것이 뻔히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 있는 사람 건져내야 돼요. 잘 죽으시오? 잘됐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죠. 불에서 타서 죽고 있어요. 타고 죽고 있는데 아이고 잘 타고 있구만. 잘 가시오 그래야 돼요? 건져내야죠. 내가 뭐라도 해야 돼요. 신고라도 해야지. 신고. 불났어요. 빨리 와요.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게 맞는 거예요. 잘 죽는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래야 돼요. 살려내야 맞는 거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 보고서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맞지요. 아이고 예수 믿어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더니 잘됐다 지옥에나 가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나 또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 당연해. 아이고 고소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자녀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곧 무엇일까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배우자 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즉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전도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아무에게나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도 안 믿고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은 전도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잘 섬기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사 와가지고 아니면 또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분에게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좋소? 라고 물으면 어느 교회 가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몽탄 유감교회 가세요? 라고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본이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안 믿는 그분들도 여러 교회가 몽탄에 있지만 그래도 중앙교회라는 것이 좋겠소? 라고 소개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른 세상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을 수행하는 성민이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택함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죠.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도 섬기면 그건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그건 혼합이에요. 혼합. 짬뽕 아시죠? 예. 중국집에 가면 짬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이 섞여서 나옵니다. 짬뽕이 되면 안 돼요. 음식 짬뽕 먹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예. 신앙이 짬뽕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겨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그 중에 어느 한 신이 도와주겠지.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 앞에 전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잖아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을 동시에 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신으로 섬겨도 안 되고요. 물질을 신으로 섬겨도 안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것을 신으로 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빵을 빵님이라고 그래요. 빵님. 빵이 빵이지 빵님이에요. 빵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빵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빵이 신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이방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신인 사람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은 이방 신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때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취하면 나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고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고귀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선택할까요? 생명을 선택할까요? 생존을 선택을 하죠. 누구부터 살고 봐야 돼요? 나부터 살고 봐야 되죠. 생존을 선택을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신다고요?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뭐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잠깐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초상화에다 침탁 뺏고 발로 밟고 지나가고 그럼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생존을 택한 거예요. 생명을 택한 거예요. 생존을 택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면 생명을 선택하면 내 생존을 버리고 내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면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지라고 그쪽을 택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너 알아서 해. 그게 좋은 거야 아니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내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네 알아서 해가지고 내 최대한의 능력 가지고 해봐야 별거 아닌데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은 곧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곧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